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주가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또 하나님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오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감사하며 그리고 그 고마움의 마음 가운데 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옆 사람을 찬양하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옆으로 펴서
사랑하라 했고요. 그리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5월 주일은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시작. 정말인가요?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390장 찬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저희가 즐겁다 이 세상
권을 보여주신 사전 내 기도하는 그때야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의 처형한 김도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는 계도록 큰 권을 벌어요. 위태한 길이 나아갈 때 위태한 길로 나갈 주께서 나를 주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좌문에 바랄 때 참마음으로 뉘우쳐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손께 넣지 않으며 주 나를 위해 옥조선 세우게 부어 한 번 더 빈들에 서라 빈들에 서라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예수 주님 되도록 큰 돈을 벌어 주 사철의 봄바람 나버리고 서슴을 그의 한 손도 나가 어머니 우리를 건지고 사랑의 무전이고 기쁨과 서름도 받나니 나의 통하고 전기야 예수만 섬기고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하여 나같이 일하는 원시구나 한산에 불러서 먹고 나서 여기가 우리의 나무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고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못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주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축복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늘 상대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또한 아버지 주가 세우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하나아버지 주와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매 주의 가정의 주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도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온 성도가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 멋지게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연약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 주님의 보호하심과 예배자로 세워 주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는 형제간을 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또한 스승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하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스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 마지막 한마음 주일 온 가족이 하나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맙고 고마움을 표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았는지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주가 세우신 교회요 주가 세우신 가정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복된 가정들로 서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서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희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님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앉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동 서북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등대와 같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며 소외전자를 돌아보고 가난하고 없는 자를 위하여 손 내밀어 섬기는 낮은 자세로 함께하며 행복하고 복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일 후면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나라를 올바르게 이루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온 국민이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직원들과 경영진과 행정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속히 재건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영적 부흥에 있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선교사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위로와 평안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가정들까지 지켜주시며 사업장과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이지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은 축복합니다. 축복하라고 그렇게 살았고요. 두 번째 주일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주일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은 제목이 뭐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서로에게 대한 그 고마움, 특별히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대한 그 고마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거행하셨던 그 결혼 예식, 저는 결혼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결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하객으로 주님이 초청하셔서
지금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또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한 결혼식장에서 주례는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신랑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신부는 누구고요? 하와. 그 아담 신랑 하와라는 그러한 신부를 앞두고 하나님이 지금 주례사를 진행하시는데 여기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이름에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좀 넣어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예배, 그 결혼 예배에 여러분 주례사를 남기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가 세우시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 여러분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례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근데 그 주례가 무엇인가요? 내용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2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에게 여러분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례사를 통하여 먼저 선언합니다. 너희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누가 하게 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너희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누구를 아담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주가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 하나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신랑과 신부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바로 두 사람에게 뭘 이루라고요?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정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결국엔 누구라고요? 결국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아니 여러분 그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분 이제 가져와서 표현해 봅니다만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최소한 3가지 단계가 필요하대요.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3단계.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 3단계. 첫 번째 뭐예요?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가치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자극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자극, 호감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호감은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야 너무나 잘생겼어. 그게 자극이 된 거예요. 그냥 키는 홀쭉하게 크고 얼굴은 아주 아랑도론같이 미남이고 그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그런 자극이 있었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정병영 안수입사님, 강명호 사님 뭘 자극을 받았어 처음에? 그저 웃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앞으로 나올까요? 뭔가는 모르지만 다 여기 김병원 안수입사, 정혜경 원사님 어떤 자격 받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저러면 안 된다. 뭔가가 자극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김연주 사님 어떤 자극이 있었어요? 에피폰 보면서. 예. 네? 신앙? 신앙 말고. 아니 진짜 뭐? 소개팅 하는 날 예. 자꾸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큰 호감이 느꼈구나. 소개팅 하는 날. 네. 그래, 맞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가 결혼되기까지는 그 자극이 있어요. 저도 자극이 있었어요. 저는 늘 건드렸어요. 제 집사람 앞에서 찬양대하고 그 뒤에서 꼭 건드렸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앞에 자매들이 쭉 있었는데 꼭 집사람은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자극이 있었겠지요. 자극이 있어요. 자극. 그 다음 그 자극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은 어떤 호감이 느끼니까 그 자극 때문에 내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아무리 자극을 느껴도 호감을 느껴도 나와 가치관이 다르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어렵잖아요. 가치관. 그렇잖아요. 뭔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같아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혹은 취미라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그 가치관이 같아야만이 여러분 그래 그 자극으로 인해서 호감을 느꼈는데 가치관이 또 나하고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까지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역할이에요. 저 사람이 내 남편 된다면 과연 나를 먹여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역할.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는 다 그랬죠.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아내를 볼 때 그 역할을 기대하죠. 현모양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살림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쳐버린 게 뭡니까? 마치 가정을 만드는 거, 결혼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일들이 사람의 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자극을 느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치와 내 가치가 같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역할 그를 하여서 기대할 만한 그러한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남편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아내로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누구의 일처럼 말입니까? 사람의 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자극이 살다 보니까 안 느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만나고 결혼하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그 자극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예뻤던 아내가 그렇게 키도 크고 여러분 참 용감하고 있는 남편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혹은 그것이 여러분 사라진다니까요. 자, 또 이어집니다. 가치관이 가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처음에는 그 가치관이 서로 맞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 달라져 버려요.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것은 역할이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잘리게 되고 모르겠어요. 아내가 굉장히 현모양처가 아니라 거칠어지고 근다한다면 결국 그때 인간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혼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져봅니다. 물론 꼭 다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세 가지 자극, 가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싸움은 시작되고 그 싸움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혼이라는 갈라서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선택까지 다다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것 가운데 수정해야 합니다. 아니, 수정한다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결정적인 단계를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합니다. 자극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호감 안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그거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거 벗어야 합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가정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힘드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답니까? 아니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 하나의 단계를 추가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하신.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자극과 가치와 그 역할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자극을 느꼈고 이런 가치를 내가 발견했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으로 주님 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이 결혼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사람이 일로 하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여긴다 한다면 결혼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9절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편 127편 1절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 결혼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이 언제 인정됩니까? 이 자극과 이 가치와 이 역할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나눌 수가 없고요. 주가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주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가족관계는 여러분이 혈연관계라고 말을 많이 해요. 나하고 제 부모와 관계, 저하고 저의 자녀와의 관계, 저희 형제의 관계는 뭡니까? 피의 관계잖아요. 혈연관계.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혈연관계입니까? 아니요. 저하고 제 집사람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니까요. 무슨 관계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연관계. 따라합니다. 필연관계. 필연관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짝 지어줬다는 거예요. 혈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로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짝을 지어준 관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짝 지어준 것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처음 가정 곧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이들 부부에게 이제 여러분 주례사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24절에 명령했죠. 뭐라고 했던가요? 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안 써졌을까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들 부부에게 요구하는 주례사의 핵심입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따로따로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야, 한 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들 가정을 세우시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증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하나됨.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세우라 하셨는지 우리 본문 18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동룸배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여러분 그 이유 바로 우리는 본문 18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가족으로 하나를 이루어 살면서 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혼자 사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보다도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 삶으로 인하여 그보다 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그 행복이 배나 더 아니 그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가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 부부는 둘이 함께함으로 더 큰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선악한 사건을 통해서 이들 부부의 모습을 그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둘이 여러분 더 큰 행복을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와가 그걸 요구했을 때 아담이 아니라고 했어야겠지요. 둘이 더 큰 행복을 느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짝짝돼가지고 선악을 까먹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물었잖아요.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라고 물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고 제가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라고 그 잘못과 책임을 누구에게? 바로 자신에게 돌려야 하잖아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면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내가 잘못했나라고 고백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 부부는 분명코 부부가 되어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거역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아내와 어디 어떤 유튜버의 남자 탤런트 같은 말을 제가 참 깊이 있게 들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배우가 했던 말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는 나에게 꽂힙니다. 자, 아내가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고 시작. 왜 안 와요? 하시라고. 했어 거기? 최영주 씨는 했어 거기? 남편이 했어? 네. 여보 내 꽃이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배우는 그런 말 쓰라고. 물론 이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시험관 아이 맡기는 것 가운데 아내가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울면서 탤런트 부부예요.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내는 나에게 꽂힙니다. 해서 때로는 물도 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보살피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꽂히면 결국 누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해요? 남편이 행복하죠. 김순기 씨는 그러죠. 꽃 맞아요? 뭔 꽃? 보호받꽃이라고. 뒤에 계셔요. 그래, 꽃입니다. 아내가 꽃이 되면 남편이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 배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꽂히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 꽂힌 아내를 잘 보호하고 그 꽃으로서 여러분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해야 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세워주는 가정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가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떻습니까? 그 행복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위기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 될 때, 하나 돼가지고 서로에게 행복을 여러분 주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혼자서 감당할 때는 수없이 괴롭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들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 여러분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한다면 얼마든지 그 위기도 얼마든지 그 역경도 이기고 감당하는 더 큰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지금 둘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뭘 하겠습니까? 첫 번째 뭘 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바로 18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다.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 다시 한번 돕는 배필.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18절에 또 말했어요. 돕는 배필 말입니다. 배필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한자를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배필은 배자가 아내 배자를 쓴다고 합니다. 필자는 짝 필자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여러분 짝이라는 겁니다. 짝, 하나의 짝이에요. 짝.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짝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여러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는 말들이 많아요. 켤레라는 말을 쓰죠. 신발 몇 켤레, 한 켤레, 한 짝 한 짝이 아니에요. 이 오른쪽 신발과 이쪽 신발이 한 켤레, 둘이 하나를 이루었을 때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결이란 말 아십니까? 한 결이. 우리는 전라도 쪽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아마 저 강원도 쪽은 그런가 모르겠어요. 소가 쟁기질하는데 두 마리 소가 한 결이를 이루어가지고 그러면 쟁기질 하더라고요. 하나만 압니다. 이게 한 결이에요. 결이. 또 우리는 여러분 쌍이라고 말합니다. 한 쌍.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나귀가 혹은 뭡니까? 어떤 가축이 한 쌍을 이루었다. 한 쌍 뭡니까? 암컷과 수컷이 여러분 같이 있어야만이 한 쌍 바로 둘이 있어야 비로소 쓸모있는 그런 상태를 이루는 그 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보실 때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배필이야. 너희는 한 쌍이야. 한 쌍이야.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하나를 이루을 때 그때 뭡니까? 제대로는 부부요. 그때 제대로는 가정. 그게 바로 뭐란 말입니까? 배필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이 배필의 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주보다. 다시 한번 마주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배필은요 마주 보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올려다보거나 혹이라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마주보는 거예요. 동등한 지위, 동등한 권한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마주보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마주본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등합니다. 누가 이고 누가 아래가 아닙니다. 동등해요. 서로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배필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지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건 아니죠. 아내와 서로 의논하고 왜요? 서로 동등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게 배필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 배필, 곧 마주보는 그러한 관계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한눈 팔지 않는다. 남편은 여러분 내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에게 한눈 팔면 배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배필이 아니에요. 아내는 내 남편 놔두고 딴 남자에게 눈 주면 배필이 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주보는 관계는요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그게 배필이에요. 서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는 관계 가운데 그걸 잘 지켜나갈 때 부부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배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내 아내 내가 허락하신 내 남편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는 가운데 마주보는 배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제 그러한 배필이 있습니다만 또한 돕는이란 말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다. 이 돕는다는 뜻은요 성경의 언어를 따져보니까요 에제르라는 말을 씁니다. 에제르라는 말을 써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거 좀 올려줘 보세요. 에제르. 이제 에제르 뭐라고요? 밑에 늘 함께하며 지켜보는 중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에제르는 바로 저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제르가 돕는다는 그런 여러분 성경의 언어입니다. 돕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내가 저 사람 짐을 좀 덜어줘야겠다. 그거 돕는 거 에제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누군가 여러분 굶주렸어요. 아이고 저 사람 배고플 것 같다. 내가 함께 대접해야지. 그게 돕는 게 에제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에델의 본뜻은 이게 아니라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보시면 나와요. 당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끌어가잖아요. 그리고 미스바라는 지역 가운데 그게 여러분 함께 모여 미스바 총회가 여러분 그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온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번제드리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회가 시작됐는데 이걸 누가 옆나라 블레셋이 가만히 보면서 때는 이때다라고 여러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누구 하나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앞서 행한 그대로 그들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나버립니까? 하나님이 큰 우박을 우리를 내려가지고 막 천둥 번개 치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 이 블레셋 군대를 여러분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 상황이 이스라엘 군사가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란 말은 돌입니다. 돌. 에베는 뭐라고요? 돌입니다. 그러면 에셀은 뭡니까? 에셀이라는 이 말이 바로 에제르인데요. 에제르를 우리의 말로 음역한 것이 뭡니까? 에셀이에요. 에셀. 그러니까 에셀은 원래 뭐 뜻이라고요? 에제르.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냥 어려우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돕습니까?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에제르. 어떻게 도우셨어요? 늘 함께하며 지켜보는 중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늘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에베네스는 그 뜻입니다. 에제르는요. 에제르는요. 늘 함께 가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즉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에제르. 바로 여러분
여러분 돕는다는 뜻이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아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계산기 두들겨보고 내게 이익되겠는가 손해되겠는가 계산 따져보고 여러분 그렇게 돕습니까? 그건 부부가 아니죠. 하나가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늘 곁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 부부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돕는이란 뜻이라니까요. 돕는 말입니다. 서로가 계속적으로 도와서 마침내 바라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관계, 바로 그것이 여러분 부부 하나됨의 바로 온전한 비결이 아니냐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몸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아내에게 돕는 배필로 늘 함께 대등하고 동등한 그런 관계 가운데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아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내 삶의 여러 가지를 섬기며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아내든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내 남편에게 나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가장 어려운 달이 5월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일 어려워요, 저는 5월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고, 내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가 내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설교를 써가면서 저는 몇 번 지우고 몇 번 고치고 몇 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는 사실은 저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못 산 게 너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부부와 곧 아내와 남편만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잖아요. 교회 머리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여러분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평동 서북교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동 서북교회 세례교인 한다면, 평동 서북교회 등록교인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바로 이 교회 여러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평동 서북교회 돕는 배필이 되고 있는가? 교회와 하나 되어서 늘 교회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기고 이 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로 그 수고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곳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결혼했던 바로 그날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결혼은 어디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니까? 식장을? 기억하세요? 어느 식당? 물론 많이 그때는 교회에서 했었죠. 교회에서. 그때 주례가 누군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김대호 목사님 어디서 결혼했어요? 장소가? 성경중앙교회에서 박덕기 목사님. 옛날에 성경중앙교회 자리에서요. 아, 주례는 박덕기 목사님이요? 네. 주례사 기억하신가요? 그 못하고 20년 뒤에 한번 만났습니다. 20년 만났어요. 우리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최현영 과사님 어떤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결혼식, 그때 어떤 자극을 느끼셨습니까? 신랑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그때 어떤 가치를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때 어떤 역할을 기대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가치와, 아니 그 자극과 그 가치와 그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큰 문제예요. 뭐가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남편이 내게 그렇게 못하는가? 왜 아내가 내게 그렇게 못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자격과 그런 가치와 그런 역할을 여전히 행함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상대방에게 내가 물론 좋아요. 그가 내게 그런 역할을 하면 너무 좋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돕는 배필 되었던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돕는 배필 된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돕는 배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요? 고맙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가족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멀리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소.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요, 제 결혼식 때 축가했습니다. 그때 이 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몇 년도 결혼식 했죠? 94년 5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장소는 알아요. 여성회관이었어요. 뭐죠 그거? YWC예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한번 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또 아내된 또 남편된 분에게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널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좁게로 가는 길 오로주 사랑의 전설이라 사랑의 전설이라 인생아 너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돕는 비필입니까? 서로 마주보며 대등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모든 결정을 서로 의논하며 결정하는 주여, 내가 돕는 비필입니까? 주님, 내가 내 아내만 바라보고 내 남편만 바라보며 그 어떤 세상 그 무엇에 눈주지 않고 오직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된 돕는 비필입니까?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주여, 내가 돕는 비필입니까? 에제르, 내가 늘 돕는 자입니까? 늘 함께하며 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더 힘이 되어지는 그런 돕는 비필입니까? 그때 바로 하나가 된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 되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우리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이제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혹은 내 아내 남편이 없어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고 주가 나의 남편이신데 내가 교회 신부된 자로서 내가 그러한 돕는 객들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넓게 생각하며 우리 시간 우리 2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돕는 객들입니까? 아버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돕는 객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마땅히 마주보며 같이 일어나고 같이 결정해야 하는데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니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내밖에 없고 오직 남편밖에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아버지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자신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함께하며 늘 같이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버지 그러한 객들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돕는 객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짝져진 아버지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신부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아버지 우리의 삶과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오직 주만 아버지 높여주고 찬양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점심 후에 가족 간에 혹은 구역 간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가정입니다. 점심 후 교육관에서 오늘 말 당회가 모입니다. 남강준호의 단합대회가 26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장송호 수벽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건강함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한수 목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은 한마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대 그리고 작년까지 남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는 이제 5일 가정 예배로 갑니다만 혹은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마지막 주일은 전도 예배로 우리가 마을을 나가니까 기억하시고요. 그거 좀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점심 드시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아니면 구역원들과 같이 혹은 어떤 가정이나 어떤 장소에서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숍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까운 산도 좋고요. 그렇게 둘러 혹은 가까운 데 나가셔서 그렇게 가족들과 혹은 구역원들과 같이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오후에 교회가 아닙니다. 식사하시면 교회 남을 리가 한 사람 남을 사람이요. 저희 식구만 남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두 분이 드리기에 그렇고 나는 혼자한테 그러면 구역원들과 같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이 부분 조금 많이 신경 쓰여서 혹여라도 함께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구역원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또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만 예배가 혹은 어떤 사람은 2번, 3번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구역권 가운데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같이 드려야 그래 가정을 누군가 보시면서 그렇게 좀 신경 쓰셔서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가정회담 5월에 그렇게 우리가 한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리고 꼭 예배 드리는 그 강령들은 카톡으로 꼭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메시지도 제가 교회 단톡방에 PDF 파일하고 일단 한글 파일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잠깐 6월달 5월 마지막 6월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정은 한수이사님 생일 감상금 주께 올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교회를 세우시고 주가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 푸르른 5월에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 고마움을 함께 또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정은 한수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정성과 예물을 올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이 마음껏 증거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가정으로 한 가정의 가정이요 교회에서는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인들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도 채워주시며
건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믿음으로도 또 크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또한 아버지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주를 예배하는 복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섬기며 일하는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 간에 주를 예배하며 하나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물질을 주께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오나옵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만의 땅에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일한 만큼 아버지 거두는 아버지 은혜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 힘있게 주님께 섬기고 땅 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귀한 예물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되어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사람 축복할게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처음에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손을 나누고 축복하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고맙습니다. 나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나에게 돕는 배필로 남편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게 도우신 것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온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